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크신 은혜 가운데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이고요.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이 재물, 돈에 관련된 가르침입니다. 사실은 마태복음에서도 비슷한 주제로 산상수훈에서 가르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도 하지만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정말 중요하고도 아주 인상적으로 남는 구절이 이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그 메시지인데요. 특히 누가는 이 재물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대한 이야기가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자로서 반드시 그 마음속에 품어야 할 태도라고 생각하면서 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어제 본문에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앞에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통해서 많이 가졌다고 해서 더 오래 더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제 또 이 반대로 없다고 해서 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부자는 자만이라는 잘못에 빠지지만 가난한 자는 공포라는 잘못에 빠지는데, 이 공포를 이겨내야 된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죠. 본문 보시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이제 제자들입니다. 앞에서 형과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한 사람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무리에서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의 태도가 아닌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하면,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까요. 아니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음식이 있어야 목숨을 유지할 수 있고 의복이 있어야 몸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태하게 살아도 주님께서 다 먹여주시고 다 입혀주신다. 그런 의미는 분명히 아닙니다. 다만 재물이 부족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음식이 목숨을 유지해주고 의복이 몸을 보호해주는 건 맞긴 하지만 문제는 인간들이 음식을 얻으려고 목숨을 희생하고 옷을 얻으려고 몸을 희생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까마귀를 생각하라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복음에서는 까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까마귀는 아주 자주 눈에 띄는 부정한 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정한 새까지 먹이시고 기르신다 그 말씀인 거죠. 까마귀는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새들을 기르신다. 그런데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의해서 공포에 사로잡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은 그 부분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되어 있는데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한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 하면요. 이 신장을 크게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생명을 연장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사람은 어느 정도 한계까지 크게 되면 나이가 더 먹는다고 해서 키가 더 커지거나 그러진 않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키가 커지는 그 현상을 가지고 빗대어서 키를 한 자 정도 더한다는 말은 내 생명을 더 이어나간다, 더 늘린다 그런 의미이죠.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되었는데요. 가장 작은 일, 이건 키를 한 자라도 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작은 일인가? 가장 작은 일이라는 것은 무가치한 일이라기보다는 가장 기초적인 거, 내 생명을 유지하는 일,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내 생명을 유지시키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실도 안 만들고 짜지도 않고 하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 그걸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행을 저지르는 대부분의 이유는 사실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부당한 일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도 항거하지 못하는 이유도 두려움 때문이죠. 무슨 두려움입니까?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먹을 것이 없어질까봐, 입을 것이 없어질까봐, 우리식으로 말하면 직장을 잃을까봐, 수입이 없어질까봐 두려워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직장이 없어지면, 수입이 없어지면 내가 죽을 줄 아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일축해버리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을 하는 이유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질까 두려워서 악행을 저지르는 어리석은 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가르침인 거죠. 그리고 많이들 아시는 결론이 주어지고 있죠.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이런 것들, 먹을 것들, 입을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결국 문제는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에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악을 보고도 항거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하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되어 있는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이라는 것은 재물을 잃어버리지 않는 영원히 유지되는 배낭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재미있는 것은 이것을 창고라고 표현하지 않으시죠. 배낭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왜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현대인들은 사실은 재물이 생기면 은행에다 갖다 맡기는데 그 은행도 사실 100%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소유를 팔아 구제하면 가장 안전한 은행에 재물을 보관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구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본성이라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나를 통해서 죽어가던 자가 살아나게 되고 나를 통해서 고통받던 자가 기쁨을 얻게 되는 거. 그거를 좋아하죠. 그럴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사람들은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 마음속 가만히 살펴보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잘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두려워서 못하죠. 그렇게 남들에게 내 것을 주면 내가 먹을 것, 내가 입을 것이 남지 않아서 결국 내 목숨과 내 몸을 유지할 수 없고 보호할 수 없을 거라고 두려워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에게 나의 것을 주기를 주저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야말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으로 확실하게 보호하는 방법이다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 결국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만 보면 너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게 된다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요즘 탈북하신 분들이 운영하시는 유튜브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 이야기를 잠깐 보면요. 처음에 탈북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대한민국에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월급을 받으면 그걸 전부 다 현금으로 다 받아가지고 그걸 자기 집에다가 그걸 숨겨놓으려고 했대요. 왜냐하면 은행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렇답니다. 북한에서는 정말 은행을 믿을 수가 없대요. 북한 은행에 돈을 맡긴다는 것은 그냥 돈을 세금으로 다 내는 거나 마찬가지랍니다. 결국 자기 돈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월급이 들어왔다 그러면 은행으로 달려가서 거기 있는 돈을 전부 현금으로 인출해서 집으로 가져다 놓곤 했다는 거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대한민국에 사는데 월급 받는 족족 전부 다 현금으로 다 인출해서 그걸 집에다가 쌓아 놓는다면 이 대한민국에서의 삶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가 없죠. 은행에다가 맡겨 놓는 게 훨씬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이와 비슷하게 우리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온 사람들이죠. 북한에서 남한으로 옮겨온 사람들처럼 우리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속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살아야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 오늘 본문은요, 악하고 게으를 얻어도 된다고 가르치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르고 정직하게 일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행보다 훨씬 더 믿음직한 분이십니다. 세상은 부정하고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얻지 못할 거라고 위협을 하지만
또는 자기 건강을 해칠 정도로 열심히 일하면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유혹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너희 쓸 것을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음식보다 목숨이 중하고 옷보다 몸이 더 중요하다. 너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물이 필요한 것인데 재물을 얻으려고 목숨을 거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사실 재물, 이 돈의 문제는 현대인들이 참 가장 힘들어하고 위협을 느끼거나 또는 유혹을 느끼기도 하는 문제죠. 그만큼 이 재물, 만몬의 힘은 굉장히 강합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이 세상의 종교는 분명히 돈을 숭상하는 종교임에 틀림이 없어요.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얻고자 하는 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이 재물의 문제, 돈의 문제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하면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없다고 가르치시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이 문제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 확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까마귀를 먹이시고 저 백합화를 입히신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니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것을 온전히 확신하고 그 확신에 가득한 자들의 공동체를 세우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을 따르고 재물을 숭상하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른 삶의 원칙, 다른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승리하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이 재물에 대한 두려움 완전히 해방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유혹에서도 완전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게 되는 참된 기쁨과 풍요가 이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세상을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두려움에 휩싸인 자들, 저들을 일으켜 주시고 세상에서 재물을 숭상하고 재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역할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이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구나, 정말 주님께서 내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는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시고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늘 주님을 높이는 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